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그들을 친히 치셨습니다.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유다가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본문 12절에서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유다에 58만 명의 군사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아사왕이 58만 명의 군사들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루었다면 완전하게 패배의 역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아사왕과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이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감행하였고 불안정한 정치를 숨기고자 공포의 숙청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북한 동포들의 신음과 고통, 그리고 어린 꽃제비들의 실상은 악화의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번에 연락사무소 폭파로 끝날지 다른 카드를 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게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나 숨기고 있는지 얼마 전에 트럼프가 독일에서 미군들 10,000명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뉴스도 듣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 남북 정세의 변화에 어떻게 그들이 나올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과연 세계 몇위인가,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면 어느 정도가 되나,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옷을 찢고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엘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요엘 2장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엘 2장 18절 말씀 결과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키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다수의 북한 동포들,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정은과 북한의 권력자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들은 지금 김정은 정권이 철옹성 같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아니다, 참으로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북녘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을 만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북한의 문을 여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의 과정이 피 흘림 없는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의 위기 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듯이 1907년도 한반도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북한이 요즘에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력한 두 개의 선교단체의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헷갈리고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945년 해방 이후에 2006년도까지 북한에서 집계되어 밝혀진 북한 지하교회 순교자의 숫자입니다. 16,98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북한에서 순교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삼족을멸하는 악행이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 흘린 순교자들의 울음소리가 북한 땅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그 처절한 피눈물 나는 호소를 알고 계십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그루터기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세워진 북한의 지하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들은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송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교의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위하여서 또 여러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